할렐루야. 네, 요즘 날씨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비가 와서 좀 며칠 이제 선선하더니 다시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햇볕이 그립습니다. 또 여름이 돼서 햇볕이 뜨거우면 태양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한참 뜨거울 때도 이 뜨겁다고 생각하는 이 태양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식물이나 동물도 이 햇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것부터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에게 이 태양이 있음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있으시겠죠? 네, 한 번은 있으신데 늘상 우리에게 이 햇볕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혜택을 많이 항상 누리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시나요? 네, 많아야 한 달에 한 번일까요? 네. 1년에 한 번도 저는 태양에 대해서 감사하다, 정말 이 햇볕이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혜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뭉뚱그려서 하죠. 햇볕이 있음에 감사하고 물이 있음에 감사하고 공기가 있음에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하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해결돼야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조차도 우리는 5분만 이 공기가 없으면 죽게 돼요. 물속에 들어봐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햇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 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잠깐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 하루 정도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햇볕이 없다면 우리는 그 깜깜한 암흑 자체조차도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고 그 햇볕의 어떤 따가움, 따사로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들로 인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그것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하나하나씩 태양이 얼마나 소중한가나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갈증을 겪고 금방 죽게 돼요. 금식은 40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물이 없으면 사실 며칠 못 산다고 그러죠. 물론 이외에도 우리 주위에 항상 있지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옆에 부부끼리 오신 분들이 좀 있지만 부부 소중하죠. 근데 감사함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계셔서 또 여러분들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는 이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TV나 라디오를 틀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CBS, CTS, 극동방송 요즘에는 모르는 채널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또 서점에 가면 말씀을 강의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는 아마 성경책이 최소한 3권 이상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쓰던 거, 지금 쓰는 거, 또 아직 개봉하지 않은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로 내가 원하는 설교자, 내가 원하는 말씀의 주제, 내가 원하는 어떤 성경 본문 언제든지 찾아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거나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성경 어플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바쁜 일정 막 쪼개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만큼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을 때 그 허무함, 어떤 공허함,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군대에 가서 막 마음대로 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럴 때 어쩌다 한번 갈 수 있게 된 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찌나 눈물을 흘리는지 아마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경험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보다 내가 드릴 수 없을 때 어쩌다 한번 환경이 열려서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갈급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전반부의 이 7장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영적, 정치적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하나의 온전한 도시로 간주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벽을 세우는데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부자들을 집합시켜서 가난한 자의 이자 회수를 금하고 또 저당 잡힌 물건을 회수할 때 물건의 10분의 1씩은 또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은 건축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이 과중한 세가 부과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줄이려고 했고,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자신조차도 12년 재임 기간 동안 이 봉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간구했던 것은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는 모든 게 다 채워져 가는 듯해 보이거든요.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나 또 본인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나 뭔가 다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부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사모한 대상이 누구냐? 본문 내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얼마 동안 말씀을 들었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죠. 거의 6시간 이상을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새벽부터. 그 대상이 분명했고 그 시간이 정말 이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들을 대상을 내가 정할 때가 있어요. 저 말씀 딱 들으니까 저 김권사 말이야. 김권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저 집사가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아들이 들어야 돼. 정작 자신이 들어야 되는데 자신은 제외하고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닌 제3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어떻게 보면 판단이 들어간 거죠. 정죄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가장 먼저 나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너 대학 가서 교회 지금 나가지 말고 대학 가서 너 취직을 해서 뭔가 너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가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또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항상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무엇부터 가르치려고 합니까? 자녀 안 키워보셨나요? 요즘 아이들 뭐부터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귀가 뚫릴 때 딱 뭐부터? 영어부터 해야 된다. 요즘에는 그래도 영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제 그 핸드폰에 어플에서 이제 다 딱 되기만 하면 다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는 주입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먼저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기성세대가 죽임을 당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이 살아왔던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계속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렇게 이제 모세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왔느냐, 탈출시켰느냐,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기보다는 그냥 원망부터 시작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새로운 세대가 이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종의 품성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구름 기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세워야 되는구나. 그 뜻을 먼저 따라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했느냐?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앞에 모든 예배 순서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회자가 멘트 안 하는데 다 일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일어서죠. 예, 뭐 그렇게나 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들이 정말 겸손함으로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절 보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겸허히 나가는 것이죠.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좋은 말씀 하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는 그런 모습. 7절 9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레위인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되자 울었다라고 말씀해요. 울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으십니까? 있으셨겠죠. 항상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6시간 이상 말씀을 듣고 성경이 펼쳐질 때 경외함으로 일어서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에 피곤하다면 지금도 내가 졸려서 나중에 듣지 하다가 나중에 안 듣죠. 우리의 갈급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태양이 항상 우리 곁에, 물과 공기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곁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 우리나라 초반에 이 복음이 갓 들어왔을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성경책도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경회가 있다, 말씀 사경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남쪽 저 끝에서부터 위쪽 평양까지 맨날 며칠 걸려서라도 찾아갔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런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그 역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양 대붕이 그렇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이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강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난 강동지방 연합수련회 때인가요?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소리를 내면 이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는 싶은데 입만 뻥긋뻥긋 마음만 막 벅차서 말씀 가운데 반응해도 소리 내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어떤 그 중국에서 오신 분도 우리 교회 와서 그랬대요. 이단인 줄 알았대요. 우리 교회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중국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성경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을 어떤 귀에 얻게 되면 또 계속해서 소지하다가 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통째로 외워버린다고 그러죠. 이런 소중함이 없으니까 사실 이번 우리 암송대도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보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밀폐된 공간을 한번 가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역시 공기는 소중해 하면서 그때서야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햇빛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따스함을 느끼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들어갔다,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와서 벌벌 떨고 나와서 햇볕은 소중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평상시에 이 모든 것에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하나에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사실 수요 예배 오신 분들 다 반응을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은 이제 주일 예배 때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2부 예배 때 보면요, 예배 정말 이렇게 뜨겁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부도 인도해봤고 3부도 인도해봤는데 조금 2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게 뜨겁게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왜 그럴까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뜨거운 그런 찬양 가운데 이렇게 약간 무뚝뚝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 때로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게는 할 수 없거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만 은혜 받고 이것이 아니라 은혜 아멘 안 하네. 하나님 이 사람 은혜 받게 해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수요 예배 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옆에 분들 위층에도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저쪽 뒤에 계신 분들 하나님 위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실 혼자 은혜 받는 것보다요 옆에 분들이 같이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가 배가 됩니다. 찬양 집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흥회 가보셨습니까? 부흥회는요 사실 은혜 받으러 작정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더 뜨겁잖아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뜨거워서 그래요. 옆에 사람이 뜨거우니까 나도 뜨거우려고 하니까 그 장작이 불이 쉽게 옮겨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으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사람을 윗사람을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그냥 왔다가 성령불에 확 화상을 입게 그런 은혜가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에 정말 있는 반응 없는 반응 앞에 사람은 손을 드는데 나는 멋쩍어서 이게 손을 들어야 되나 마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동되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옆에 자리가 있으면요 때로는 예전엔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제 무릎 꿇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찬양하다가도 옆에서 이제 막 무릎 꿇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앞에서 찬양할 때 또 마음 기도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늘 반응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얘는 기도할 때만 은혜를 받네 하면 그때만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은혜를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때로는 이들이 또 이제 울면서 나갔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죄된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울 때가 많은데 그런 눈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 율법은 이 당시에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이들의 심정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책은 아무래도 출애굽기겠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충분히 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하면서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면서 그게 우리였구나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자복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는 그 은혜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로 가득한 모습과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들은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늘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고생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이라든지 또 서로 섬기며 나눠주고 또 예배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 세력의 탄압과 조소와 유혹을 물리치고 이 공동체를 회복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공동체성이 더욱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고요. 단지 외적인 모습이 단단해진 데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자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해졌다고, 몸이 건강해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명예도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혹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내게 들리지만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요. 이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기 때문에 고국의 언어들을 다 읽고 또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번역해 준 것도 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이제 깨닫게 해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다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교 시간이 있는 거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더 찾아서 듣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깨닫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말씀 중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명령한 그 10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은 자기 배도 채우고요. 그 본인은 이제 넉넉하니까 준비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게 됐을까요? 그 들은 말씀을 밝히 깨달아, 분명히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분명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나도 배 채우고 다른 사람들도 배 채우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만 말씀 듣고 즐거워하고 나만 평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한 몸으로서 나만 잘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삶이 평탄해져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충만해져야 돼요. 나만 잘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큰 즐거움이 생긴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통 가운데 큰 기쁨이 한번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며 또 그로 인한 여호와로 인한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7월부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잘 준비되고 또 아이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